오늘은 인생길 그 은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 26년 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치른 뒤 실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실기 시험을 치르기 전날 교회에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른 날 전날 지방에 장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신방하면서 접수를 하고 약 2달 뒤에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S자, T자를 할 때 그 조교 선생님이 좌측으로 3번 돌리고 오면서 반번 틀고 그렇게 하셨는데 2달이 지나니까 헷갈려 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나오면은 금을 밟아서 떨어지고 또 어떤 날은 조심조심해서 거의 다 나왔는데 문을 열더니 시간 초과라고 떨어지고 그래서 4번인가를 떨어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강남에 있어서 탁 나올 때 그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을 잡기 위해 쫙 서 있는데 너무도 기사님들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마침 차창 뒤에 초보 운전 이렇게 쓰고 어떤 세댁 같은 분이 차를 운전하시는 거 가시던데 그 여자분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 스승 같았습니다. 결국 7개월 동안 7번을 떨어지고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모자란 인간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김 전사는 학원 다시 등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또 가가지고 학원에 가서 해서 그 다음번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9번째 합격을 했어요. 이 박수는 뭡니까? 2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합격이 정말로 그 조교님이 하는 대로 왼쪽으로 3번 오는 하여튼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금을 밟을 것 같은데 되었어요. S자도 T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 짧은 길이죠. 그 운전면허 시험 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고 그 거리가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그죠? T자, S자 정도고 그다음에 주차하고 또 이렇게 한 바퀴 시험 면허장 도는 거니 그거 몇백 미터 될까요? 그거 그런 인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무리 옆에서 박수를 치거나 옆에서 침을 뱉어도 결국은 끼어들지 못하는 나만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은 그 어른들도 대신 가주실 수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이지만은 그이조차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각자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인생길의 주인공은 자신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인생길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서점에 나가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가득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그렇게 행복을 소개하고 방송에 나와서 행복 세일즈맨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함으로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교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3번 나오실 때 반크러치 밟고 반 틀고 이렇게 조교 운전면허 합격하도록 도와주시는 조교의 말을 들었더니
합격을 하더라고요. 9번째. 여러분, 9번 떨어진 사람은 압니다. 그거 인지를 붙일 공간이 없다는 것을. 붙일 공간이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조교의 말을 잘 따르면, 합격한다면 진짜 행복한 인생길을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가르친 진짜 조교가 한 분 계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인생이 행복한데 별 관심이 없으시다면, 목사님 인생이 뭐 별거 있어요? 금방 한 번 왔다 가는 거죠. 이러신다면 그냥 계속 사셔야죠. 그게 인생이다. 우리 아버지 엄마도 그래 살았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래 살았고, 내 친구도 그래 살고, 내 친구 아버지도 그래 살고, 그러면 그래 사셔야죠. 그런데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아니, 반드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김연사가 운전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나는 기사 두고 다닐 거야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순간 제가 운전면허를 따게 된 거죠. 25, 6년 전에 하면서 조교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합격을 한 것처럼 여기 진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코스에서 진짜 행복한 길을 거머쥐기를 원한다면 이 조교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그 조교이신 예수님께서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을 총체적으로 주님은 두 가지로만. 1. 시작. 예수의 이름을, 혹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 존재를, 이름이란 건 실존을 말하죠.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살고 싶다면 천하의 유일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시작. 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행복에 관심이 없으면 뭐 난 돈 버는 게 행복이고, 난 푸른 기와집에 가는 게 행복이고, 나는 국회의사는 더 행복이다. 그러면 뭐 그래 사셔야죠. 나는 지금 있는 재산을 1년 뒤에 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배로 늘리고,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면 그래 사셔야죠. 내 인생은 지금 있는 학위를 좀 더 높은 디그리로 바꾸는 게 행복이다. 뭐 그래 또 그래 사셔야죠. 나는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이 박수 받고 그게 행복이라면 그래 사셔야죠. 그런데 성공 못 하실 겁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우리 근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인데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 가도 자살하는구나. 우리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갔는데 대통령의 자식들은 굴비처럼 줄줄이 감옥 가는구나.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아닌지 모르겠다. 최소한 근시대는 그런 교훈은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조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행복한 은총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공부할 때도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예수를 믿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박수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침뱉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고 살면 그 자체가 은총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이미 은총을 누리는 길이고, 서로 사랑하면 은총이 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이미 은총 안에 있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 더욱 은총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운전면허 조교, 아저씨 왼쪽으로 3번 틀라 그랬잖아요. 막 반말하더구만요. 제가 한 4번 좀 틀리니까 그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저 모질이 왔다 이런 표정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데요. 한번 방크랬지 왜 꺼트리세요.
내가 돈 내고 욕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를 악물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운전면허장만 가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 떨어져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뭐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그 성질 내던 그 선글라스 끼고 소리 지르던 그 조교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랬는데 믿어지지 않게 합격을 한 거예요. 박수 안 쳐도 돼요. 합격을 한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냐? 딴 거 믿는 거 좀 멈추고, 딴 거를 믿는 거에 죄는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에게는 피할 길이 있고, 예수는 해결할 수 있고,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는 전능하시다고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 그 자체가 은총이고 그 결과가 은총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이미 은총 안에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려고 부지런히 인생길을 정하면 하나님이 더욱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조교의 말을 신앙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합격하고 싶은데, 인생길에 인생 80 그냥 이상하게 끝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면 된다. 그렇죠, 믿죠.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믿는 것이에요. 나는 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 인마 나 안 믿잖아. 너는 인마 교회만 다니잖아. 너는 강단에서 설교만 하잖아. 너는 나 안 믿잖아. 너는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지만 너 진짜 나 안 믿잖아. 너 인마 너가 나 안 믿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한번 답시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도 부지런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으로도 의심이 들라 그래도 예수님이 더 세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세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여 여러분의 시인이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해림의 어른들, 해림의 청년들, 해림의 어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과 입의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날리지 마십시오. 불신의 시대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불신을 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못하는 건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전능자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체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죽음은 완전한 해결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루터가 구원받은 것은 열심히 자기가 뭘 믿어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거기 전능자가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죽노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현재의 실력과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교가 나쁜 거 아닙니다. 불교는 꽤 괜찮은 종교, 고급 종교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루터가 그렇게 했으면 오늘도 금욕하고 착하게 살고 혹시나 나쁜 생각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랬는데도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을 볼 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안에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죄 짓는 나를 믿지 않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설교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믿다, 삼신 할머니 믿다, 용왕을 믿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 believe를 하려고 하지 말고 faith, 신앙,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길이 자신의 죽음밖에는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안착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 더 이상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건,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누구에게 근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거기서 벌어진 사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고요? 인생길에서 마음과 입이 끊임없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와 전능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8회 세계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1924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출신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국가에서 부름받아서 100m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리델은 사람들이 너가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100m 선수의 에릭 리델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100m 결승전 날 리델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저는 내 이름을 내려고 뛰지 않습니다. 1924년도에 스코틀랜드 분위기가 그랬나 봅니다. 모든 영국 임원들과 선수들이 아무도 리델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중에 한 명이 회의를 한 다음에 주일날 경기가 없는 400m 경기에 에릭 리델을 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리델도 동의합니다. 계속 100m에 맞춰서 뛰었기 때문에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도 제8회 세계 올림픽에서 400m에서 에릭 리델이 우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100m 선수가 400m 뛰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주일을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경기에서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보고 리델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게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그 평창 하고 말하던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국가로 결정된 곳이 아프리카 더반이었습니다. 그때 IOC 총회가 열렸죠. 그때 총회에서 사회를 본 여자가 있는데 잘생긴 키 큰 남자가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 영국 사람인데요. 그가 보유한 18m 29cm는 지금도 세계 신기록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유명한 것은 주일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계 IOC가 조나단 에드워드 때문에 이 넓이 뛰기를 주일을 바꿔줬습니다. 주일날 이 선수 때문에, 이 친구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유별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로 길지 않아요. 훌떡 지나갔지요. 최소순 권사님 말하는 거예요. 90년 훌쩍 지나갔지요. 말하기 싫으면 놔두세요. 별로 길지도 않은 인생,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하고 싶다고요? 진짜 은총으로 살고 싶다고요? 예수를 시인하는 발걸음이 은총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푼 벌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도 않는 자기 인기 좀 받겠다고 왜 주님을 부인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저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너가 나를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너가 계명적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지 한 장도 주기를 거려한다면 부끄러웠어. 그럼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최소한 이분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믿음의 시금석으로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시인하는 것은 돈의 능력입니다. 돈은 그냥 시인합니다. 돈.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돈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돈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시신에게 휘발유를 붓고 태우는 이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 있는 신입니다. 돈요, 어릴 때 그렇게 같이 자란 형제지간을 원수로 만듭니다. 돈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광인이 뭡니까? 너희 목사 돈 좋아하지? 그래, 좋아한다. 무언가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이 리더십이 돈에 부정한 듯한,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세상도 이단도 교회에 와서 돈과의 릴렉션십에 영향을 미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신뢰자 앞에 세웁니다. 돈이 그토록 이 세상에 많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돈에다가 다 찍어 놓았습니다. 1달러, 2달러, 10달러, 100달러에 다 찍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미국이 당분간 세계 1위를 할 것입니다. G2, 글쎄 우리나라 정도가 중국을 G2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여튼 간에 중국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가 좋다고 들어서 기독교 정신,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놓은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부흥하려면 돈에다가 빨리 그거 찍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가득 모이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설교는 뭡니까? 헌금은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행복, 은총의 길로 살고 싶다면 눈 떠서 눈 감는 하루 종일 우리 소망 한 달 하시면 도움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드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특별히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입으로 계속 되뇌이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알면 되지,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잠언서 18장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말이 여러분의 영혼에 배부름을 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말이 여러분의 육신에 배부름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이제 목숨을 날립니다. 말 때문에 칼부림으로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곧바로 이단 협착하는 부부는 드뭅니다.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말부터 시작합니다. 말은 우리를 승리하게도 하고, 말은 우리를 굉장한 비참한 세계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거 어디 좋은 잠언에서 온 거 아닙니다. 저 성경입니다. 혀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려가는 바퀴를 불질러 버립니다. 바퀴만 불탑니까? 홀랑 다 탑니다. 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총의 길을, 은총은커녕 사망과 저주의 길로 만듭니다. 혀는. 그러므로 혀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일을 해야 되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 남은 인생이 정말 은총의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십니까? 김 집사, 비밀이야. 비밀. 뭔데? 있잖아. 그 권사 말이지. 그래. 그래. 비밀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바쁘신 분이 뭐 내 말까지. 그러면 성경을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 사람들 형제입니다. 형제. 미리암, 아론, 모세 다 형제입니다. 누나, 형제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론에게 저주를, 미리암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들으신 것입니까? 민수기 1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가면 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저주 삼은 것은 놀랍게도 그들의 불신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그 안에 꿈틀거리는 마음을 입으로 토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너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강력한 저주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기자가 너무 속상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쪽은 정말 나쁜 짓 하고 몹쓸 말을 하고 다니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허튼 짓 하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에 나오고 불평하려고. 하나님, 저 인간은 저런데도 저렇고 나는 이렇게 제대로 믿으려는데 왜 안 되냐고 말하려고 하는데, 성소에 들어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진짜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말은 내가 불평을 입으로 토할 뻔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멋지게 강의했어요. 맞아요.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말은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토할 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말에 대하여 지나칠 만큼 경고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걸 막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 누가 막아요? 갑자기 전화 한 통 받는 순간 갑자기 근심이 와요. 막 깔깔깔 텔레비 보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 받으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해요. 왜? 우리 안에 갑자기 슬픔과 걱정의 기제가 확 달려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마치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그 걱정거리를 여러분이 자꾸 창조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마음에 그런 슬픔이 지나가더라도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될 줄 믿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승리의 길을 걷는 첫 번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언제가 죽죠? 단두대 길로틴 앞에서 목이 떨어지거나 심근경색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더라도 마지막 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 그러면 나머지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좀 길은 좀 안 보이고 이번 난관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게 이번은 아주 굉장한 태풍인데 이번은 참 빠져나가기 어렵겠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마음과 입으로 믿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연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문을 읽읍시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길이 이 세상에서 은총을 누리는 길이고 더욱 은총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로마서 13장 읽읍시다. 시작. 사랑이 전부라. 사랑이 그게 전부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랑은 예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신앙, 예수님 능력 많으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반려동물 사랑하는 거 좋아요. 일부러 못 두드려 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천사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산천초목을요 일부러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요, 밍크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만 밍크보다 사람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수천만 가지요. 사랑은 끝도 없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정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가? 모든 사랑을 모으면 사랑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기독교인이라면 목에만 걸고 다니면 안 돼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사랑의 모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이 뭐라고요? 한번 또 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 말은 덮으셨도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지요.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프로판톤, 이 프로란 말이 헬라어인데 앞에가 프로판톤,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명령이죠. 행복한 길을 걸으려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모든 사랑은 저기 귀결됩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뭐 했다고요? 덮으셨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죄를 덮는 거의 반대는 뭡니까? 덮는 거 반대는 뭐예요? 드러내는 거, 끄집어내는 거. 많은 사람이 이 남의 허물을 덮는 것을 기질이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덮음의 진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보이는 세계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덮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술을 먹고 자부러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가 다 멸망하고 자기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노아는 족장이고 고니가 살아있는 아버지였으면 평소에 늘 근엄하게 설교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들한테 늘 괴리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괴리라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 노아에겐 세 아들인데 셈, 함, 야벳이라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방에 뭘 찾으러 갔나 봐요. 갔다가 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완전히 자부러져 있는, 빨가벗고. 여러분, 술 드시면 그 빨가벗는 분 계시잖아요. 손 들어 볼까요? 술 드시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술 드시면 그렇게 웃는 분도 계시고, 뭐 술 주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분은 술만 드시면 자꾸 벗어요. 막 벗는데, 아마 노아가 술 드시다가 이렇게 과하게 드시고 빨가벗고 침대에 뭐 이렇게 정말 너부러져 있었나 봐요. 근데 평소에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어디가 새벽 기도하고 오는데, 저 호박 나이트에서 제가 담배 물고 넥타이 비뚤어지면서 나의 갈 길 다감, 만일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 같지 않니? 에이, 설마 목사님 아닌데. 닮은 것 같지 않니? 그 넥타이하고 닮은 것 같지 않니? 에이, 아니겠지. 그래서 창문을 열었는데 제가 어이 집사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함이 처음 본 거거든요. 이렇게 흐트러진 아버지를. 그래서 신나는 소식을 받았어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김 집사 너만 알아? 뛰어와가지고 형하고 동생, 어이 아버지 개판이다, 개판. 그 말을 듣는 순간 셈과 함은 야벳은 경기를 일으킨, 성경에 의하면 담요를 들고 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 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아버지로 함을 저주하고, 너는 평생 동안 너 형과 동생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자식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한 것을 알고 사방팔방 다니며 자기의 정당성, 저 여자도 아니야. 화나면 뭐라 그래요? 저걸, 보이앤걸, 저 걸이 말이죠. 나는 손도 안 잡았는데 지금 배불러요. 저거 이럴 텐데, 이 요셉은 잘못하면 여인이 죽으니까 조용히 덮고자 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사랑 말입니다. 선택의 요소가 아니고 행복한 은총의 길을 걷고 싶다면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이 교리를 베드로의 말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십자가의 진리로 보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해림교회는 목사님 팬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침묵은 또 뭡니까? 그때 아니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 훌륭하고 목사를 사랑하지만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누굴 만나도 전부 다 목사님 칭찬하고 자랑하고 뭐 아주 이 교회는 목사님 팬만 있어요. 아니란 증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교육자께서 신방을 다녀와서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우리 교회 1년 반 정도 나오신 새 가족이신데요, 그분의 문자 내용을 부교육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교회와 담임 목회자를 향한 많은 부정적인 말들로 인하여 해림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해림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새신자인 제게 다시 주변에서 몇 분이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이 있지만 혹시 이번에도 지난번에 교회에서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듣고 있는 것보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나기로 온 가족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쯤 된 성도님인데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신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편해서 그런 말씀 하시겠죠. 뭐 나라님도 욕할 수 있고 교회를 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그저 조금 그저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억측이고 거짓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해림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교회가 그런 말들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교회를 다시 해림교회로 옮겼는데 아마 교회나 목사를 조금 비아냥거리는 것이 친분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만 한 성도의 가정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도록 축복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셔도 좋고 다른 교회 가셔도 제가 기쁨으로 축복한다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시고 여러분의 목사를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부교육자를 통해서 제게 전해준 이 글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제가 더 성도들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떠나서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부족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른 사람과 특별히 본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잘 설명을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림교회 많은 교인들이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는 이 교회에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 표현도 그래요. 99%는 목사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1%, 2%, 10%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본인을 위해서 은총의 길, 행복한 길을 걷고 싶으시다고요? 예수를 믿는 길과 서로 사랑하는 길인데 서로 사랑하는 길의 대표적인 것은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식이 허물을 들춰내는 가정이라면 끊임없이 그렇다면 그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교회요, 다 그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면 덮어줄 것 같고 내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 가려줄 것 같아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딸이 가출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가출했습니다. 여자인데 들리는 소문은 어디 지방에 어디 주유소에서 남자가 혼숙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 소식 들었다 칩시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고등학교 딸이 가출했어요, 우리 중학교 여학생이 가출했어요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 쉬쉬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잠언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식도 그거죠.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또 아무래도 교회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저 혼자 떨잖아요. 저 혼자.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아무래도 특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주 이상해지면 교회가 많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의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과 교회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좀 괜찮을 때 죽으신 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덮음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원수요? 한번 더 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은총의 길을 원하시면 예수를 믿는 길, 서로 사랑하는 길, 사랑의 대표적인 형상은 십자가의 그 덮으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만일 우리 교회가 서로 덮어주는 것을 전도회에서 느끼고 내가 실수했는데 실수하자마자 곧바로 그 말의 실수에 유머와 농담으로 조롱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고 내가 실수했는데도 끊임없이 덮어주려고 하는 역력한 긍휼이 믿음 안에서 흐른다면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를 견인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웃는 것을 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삶 전반에 느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비판받을 만하니까 비판해 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변화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비판한 대로 비판받는 생애를 사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용우 목사의 성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 구절을 바꿀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러지 않겠지만 99%의 본인이 든다면 귀합니다. 1%씩라면 바꾸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을 도울 것이 가득합니다. 신학자이면서 상담학자인 팀 라헤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런 책을 썼죠. 팀 라헤이가 썼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게 되면 대부분 허전해져서 죄악으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한다. 사랑이 허전할 때 술, 약물, 노름, 비난 같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참 사랑의 대용품들인 것이다. 사랑받지 못하면 비판과 빈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남을 칭찬하고 덮기가 어려운 존재로 인생을 몰아간다. 팀 라헤이 말이 진리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보안관이 되어 주십시오. 혹여나 교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특별히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보안관 집사님, 우리 교회는 충분히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충분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안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23절 오늘 본문 읽고 마칩시다. 시작. 제가 1 하면 여러분 1 시작. 행복하고 싶다면 2.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 한 장 부르고 제가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나는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당신의 어떻게 불러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좀 빨리 부릅시다.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잠시만요. 그 성악을 한 나찬양 목사님이 마이크로 크게 부르면 따라 할게요. 제가 노래는 꽝이기 때문에 마이크도 잘 켜주시고. 자, 본인이 나와봐요. 마이크 알아서 해봐요. 나 찬양하세요. 저 마이크로 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는데,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충성이 결국은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찬송을 우리 부릅시다. 아래 마이크 켜주세요. 우리 크게 인도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 섬김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힘써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를 덮어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아멘.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한 번 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30초 1분만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들. 내 남은 인생이 은총의 길이 되고 싶습니다. 운전면허 합격하는 길이 있다면서 여기 조교 예수님 당신에게 길이 있는 거 믿습니다. 행복한 은총의 길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예수님이 덮어주심으로써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으니까, 주님, 내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덮어주라. 제가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약함과 부족을 덮는 삶을 내가 살면서 남도 복되게 하지만 내가 은총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 집사님 덮어주는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 가면 덮어주는 권사님, 저 장로님에게 가면 덮어주는 장로님. 비록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도 인생관이 남을 긍휼히 덮어주는 아이로 자라도록 남은 생에 은총의 길을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프로판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싶어하는 성도들 가득 찼습니다. 여기 행복의 길이 있다, 저기 행복이 있다, 온갖 가짜들이 가득한 시절에 여기 하나님의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비난, 야유, 이 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사랑과 축복하심이 진짜 행복하고 싶습니다. 진짜 인생길 합격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인생, 이 길을 마치고 싶습니다. 많이 어그러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마음과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허다한 연약함을 덮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내는 십자가에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길, 은총 이야기가 나의 뒤안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사랑 안에 있는 귀한 백성들과 특별히 이 시대의 쓰레기와 난잡함 같은 시대 정신 속에서 바르고 분명히 올바른 축복의 길을 걸어야 할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젊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